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안 되는 작은 편지이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조금 내용이 다른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제 앞에서는 그냥 세상 말로 뭐 화딱지가 잔뜩 나가지고 쓴 편지입니다. 인사말도 다 빼버리고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아주 직격한 아주 그 말씀, 소위 말하는 혼내키는 말씀이 있었죠. 왜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의 한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에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그 예수 믿느냐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의 그 생활 습관을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당신들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할례라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할례를 강요하거나 할례를 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답게 돼지고기나 뭐 예를 들어서 비늘이 없는 생선이나 또 피를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2000년 전부터 지켜왔던 거죠. 그 전에도 물론 지켰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목조목 이야기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 그러네 하면서 그 말씀을 이제 붙잡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감사와 은혜는 없어지고 율법만 남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사실 참 교회에서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야기도 하기도 어려운데 이 구약 성경을 포기해 버리면 참 좋은데 또 구약이 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있으니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국 교회가 혹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를 넘어서 극우화됐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왜냐, 자꾸 이 구약의 말씀을 챙겨서 지키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복음이 약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 할 때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경계하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지만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신학생 한 명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강의를 잘 들어보면 믿음이 점점 없어진대요. 이제 그 말 듣고서 제가 진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강의를 들으면 믿음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들어보면은 이거 뭐 오히려 내 열정과 그 열심이 폄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신의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그 하시는 그 열심이 오히려 그 직장과 그 직원들의 관계를 더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직장의 보스, 사장님조차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열심과 그 열정은 알아주지만 그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좀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활을 좀 해본 것 같아요.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직장에서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떤 분인가 했더니 남들보다 제일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0분 일찍 오는 건 괜찮은데 2시간, 3시간 일찍 와요. 그리고 퇴근은 또 제일 늦게 해요. 밤 9시까지. 특별히 뭐 야근을 해야 할 만큼 일이 많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닌데 늦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장 분위기가 좀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또 물론 이제 열심히 또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상대적인 어떤 열등감까지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직장에서 이제 퇴직하고 이제 나올 때 저랑 입사 동기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20년 7개월 만에 제가 그만뒀는데 20년 동안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온갖 감정을 다 느꼈대요. 근데 제 머릿속에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열등감을 많이 느꼈대요. 저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생각을 많이 안 해봤어요. 혹시 여기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도 있는데 한 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네, 저희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전화 오면 걔 공부 잘해 못해 이게 묻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왔냐가 문제예요. 그죠? 예, 그 공부 잘하는 학생 한 명이 전화가 오면 나는 석차가 하나 떨어지는 거잖아요. 나보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오면 위로가 되죠. 한 명이 나보다 밑에 성적에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시험을 보는데 시험 시작했는데 5분도 안 돼서 나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가리키고 감독했던 교수는 굉장히 기분 나쁜데 왠지 반항하는 듯한 느낌이 기분 나쁜데 그 시험 보는 학생들은요 최소한 쟤보다는 나는 낫다 이런 생각에 위로가 됩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쟤는 빵점인 거예요. 왜? 이 시험은요 들어와서 5분 안에 나갈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 학생들의 특징이 그 답안지가 없어요. 쓴 게 없어요. 다행히 쓴 게 있다면 이름하고 이제 학번은 써놓고 나가는 거예요. 혹시 학교 다니실 때 그런 거 해보신 분이 있어요? 도무지 몰라갖고 그냥 이름만 쓰고 그냥 낸. 저는 그래도 학생들 가르칠 때요 그냥 불렀어요. 와서 한 줄이라 쓰라고. 그러면 와서 이제 뭐 쓰는데 보면 진짜 한 줄 쓰고 나가더라고요. 물론 그 한 줄은 답은 아니에요 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안 할 말인데 좀 남의 걸 좀 보려고 컨닝을 해서라도 좀 써봐라 이 인간아. 이게 뭐냐 이게. 물론 공부 안 하고 준비 안 했으니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성의 없이 하는 건 정말 용서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많이 뭔가 쓰면 그래도 뭔가 성의라도 있지 않습니까? 평가할 만한. 근데 그게 없다면 정말 어려운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고 직장이나 학교 생활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좀 소홀히 하는 분을 보면 최소한 저 사람 저 집사보다 난 낫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누구보다는 좀 못하지만 누구보다는 최소한 나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상대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비록 이제 제가 비교적 키가 큽니다. 제 동기들보다 어디 가면 키 작다는 얘기도 안 듣고 또 외모도 이렇게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흰머리가 자꾸 생기는데 눈썹은 까맣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눈썹은 유난히 검습니다. 이게 지금 미장원에 가서 이 눈썹을 자른 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머리만 자르시나요? 저는 갈 때마다 눈썹을 다듬습니다. 왜? 눈썹이 너무 잘 자라요. 그리고 눈썹은 잘 희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그 눈썹 진짜냐고. 그래서 진짜라고 그랬더니 만져봐도 되냐고. 그럼 만져보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진짜인 거야. 내가 붙였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생각지 않았던 일인데 거울을 보면서 참 한심하기도 하고 이상하다. 왜 머리털은 자꾸 빠지고 머리는 하얘지는데 왜 눈썹은 점점 길어지고 눈썹은 숱이 점점 많아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약간 비교를 하며 사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눈썹이 없어서 눈썹을 문신하는 분도 있어요. 남자분들 중에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눈썹 문신하는 게 일반화된 것 같긴 한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참 하나님 좀 불공평하시다. 좀 이렇게 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 다양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 모임이 가져야 할 특별한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 신앙 공동체에서 혹시 짐이 있으신가요? 난 짐이 없는데 그러면 한번 짐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이 외쳤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매달려 있다는 게 쉽지가 않죠. 십자가. 이 십자가는요 고난과 죽음도 상징하지만 치욕적인 부끄러움과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안 죽을 수 있는데 억울하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억울하고 각종 불이익을 감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걸 잘 하시면 신앙생활을 좀 잘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학생 때 동아리를 들어봤습니다. 요즘은 서클 뭐 모임인데, 근데 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느냐고 그 모임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잘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1년쯤 지났더니 친구가 저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번에 그 동아리 모임의 사람들을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일단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너 안 나오잖아 동아리. 근데 시간이 도저히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르바이트 하느냐고. 그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안 나와도 월 회비를 잘 내면은 안 자르겠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회원이 어떤 회원인가 했더니 잘 참석하는 회원이에요. 두 번째, 회비를 잘 내는 회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 모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혹시 개 해보셨나요? 개 모임이 있죠.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근데 그 모임에 안 나갈 수는 있어요. 못 나갈 수도 있고 계속 못 나갈 수 있는데 개돈은 매달 내야 돼요. 그러면 그 개는 안 깨져요. 그죠? 안 나와도 좋은데 개돈은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임에 꾸준히 나가든지 아니면 안 나가면 회비를 꾸준히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그래도 정리 대상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 다 안 한다? 이거는 그냥 해고예요. 정리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예외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 주일만 되면 감사헌금 봉투를 이렇게 가져오세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교인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고요? 안 나와도 헌금은 보내주잖아요. 기분 나쁘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 저걸 유지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모임이든지 모임 들고 연회비, 원래비 잘 내시면 거기서 정리 안 하세요. 1년에 한 번도 안 나가도. 그죠? 회비도 안 내고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정리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 모임에 멤버십을 갖고 싶지 않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여러분 혹시 신용카드 사용하시죠? 어떤 신용카드는 그냥 쓸 수 있는데 어떤 신용카드는 좀 비교적 좋은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얼마죠? 5,000원이에요. 만원짜리 연회비 카드 쓰시는 분이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저는 5,000원짜리 연회비 카드 씁니다. 근데 연회비 5,000원 안 내면 그 카드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근데 뭐를 내야 된다고요? 카드 연회비 5,000원 내야 됩니다. 맞죠?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어떤 조직 모임이나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요, 등록금 안 되면 자동으로 제적됩니다. 아시죠? 내가 등록금 냈어요. 근데 학교 안 나갔어요. 시험 안 봤어요. 근데 기말에 가면 성적표가 나옵니다. 물론 다 F, 빵점으로 나오지만 성적표가 나옵니다. 근데 등록을 안 하잖아요. 아예 그것도 안 나옵니다. F도 안 나옵니다. 그게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괜찮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특별한 경우는 누구나 다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 구성원들이 짐을 안 졌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은요, 읽으실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되면 그 성경 말씀을 뒤집어 버리면 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됐죠?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이해가 안 가실 때는 네거티브하게 반대로 뒤집어 설명하면 잘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탈탈 털어서 뒤집어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보시려고 하면 그냥 10번 읽어도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의심을 갖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의심을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예배소 교회에 그런 편지를 썼는지 한번 뒤집어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시간 남아서 그냥 할 일 없어서 편지를 그냥 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편지의 글을 보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그 편지 읽으면 기분 되게 나쁜 구절이 의외로 많습니다. 꼭 나를 표적으로 삼아서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넘어가십니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곧 씹어가야 된다.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요약하고 정리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모르면 여쭤보기도 하고 또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시험을 봤는데 틀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봅니다. 왜 틀렸는지, 왜 잘못 썼는지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와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반복해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공부하는 학생 특히 뭔지 아십니까? 그냥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나와도 또 틀립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발전이 안 되고 늘 그 모양 그 꼴이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모르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문제를 자꾸 넘어가잖아요. 아는 문제는 풀고 모르는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모르는 문제는 모릅니다.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그 문제를 심각하게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니까 시험 볼 일은 많지 않은데 가끔 누군가 한마디씩 이렇게 던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충고라고 할지 친하니까 얘기하는데 물론 듣는 사람 기분 나쁘죠. 제가 좀 그런 말을 좀 가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사람 자꾸 가르치려고 그런다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서 가르치는 건데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힘들어서 얘기해주면 기분 나쁘다고. 이런 사람은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잘못되고 틀린 부분을 고쳐주면 그 사람을 친구로 삼고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고 교제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 보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안 듣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 때는 반복되는 말이 있을 때는 정말 고치셔야 됩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 직장 상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좀 가끔 이렇게 영어로 뭘 써서 이렇게 좀 보내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영어가 그때나 지금이나 실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서 보내면 그분이 이게 수정을 해서 이제 마지막 사인을 하시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좀 그렇더라고요. 예.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틀렸을 때는 좀 자기가 더 심각하게 그 틀린 문제를 좀 봐야 되는데 심각하게 보지 않고 그냥 대충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쳐주는 분이 볼 때는 자꾸 이게 반복되니까 힘든 거예요. 좀 제 잘난 일을 좀 자랑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제가 글을 쓰지 않습니까? 쓰면 가끔 그 글을 받는 분한테 뭐 기자가 됐던 뭐 글을 보는 분한테 좀 여쭤봅니다. 제가 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잘 얘기를 안 하시는데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러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막상 얘기해달라고 해서 들으면요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요. 얘기해달라고 해놓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 듣고 기분이 어때요? 나빠요. 사실은 고마운 것보다 기분이 나빠요. 근데 난 그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봐요. 말씀 주셔서 고맙다고. 때로는 속으로 불불 끓어도 할 수 없어요. 왜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워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글을 쓸 때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러면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학 같은 경우 지도 교수님도 계시고 대학원에서 지도 교수님 있는 이유가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는 분이에요. 그 잘못된 부분 지적해주면 그걸 고쳐서 이제 나중에 학위를 받고 세상에 나오는 건데 그거 싫다고 그냥 관두고 안 하는 사람도 난 종종 봤어요. 직장에 들어가서도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일을 배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걸 자꾸 의미 있게 잘 뜻 있게 배워야 되는데 하거나 말거나 그냥 한 귀로 흘리고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이건 정말 힘들어져요.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좀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르면 또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있고 말씀을 듣고 그런 피드백이라 그러죠. 반복되는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좋아지는 거죠. 저도 직장 처음 들어갔더니 몇 달 동안은 맨날 불려다니면서 혼나는 게 일이었어요. 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제 하나 얘기를 하면 제가 좀 어지럽게 쓰는 사람이에요. 너저분하게 늘어놓고 쓰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정리 잘하는 사람하고 한 방에 있다는 건요 최악이에요. 그죠? 누가 스트레스 받아요? 잘 정리하고 사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요. 늘어놓고 사는 사람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저는 지금도 있지 않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직장 가서 그냥 제가 쓰던 물건을 아무 데나 막 놨어요. 가위고 칼이고 막 놨어요. 그랬더니 직장에 그 상사가 그러더라고요. 제발 좀 사용했으면 제자리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찔리는 분 계십니까? 제자리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한두 번은 되는데 자꾸 반복하니까 막 신경질을 막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신경질에 도가 지났지만 한 대 얻어맞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했는데 뭐 여전히 뭐 좀 남원은 있습니다. 제 아내가 뒤에 앉아있지만 같이 살면서 제일 스트레스가 올 거예요. 방에 어지러 놓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어지러 놓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냐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설거지를 제가 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좀 늦게 와도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반복되는 실수 그리고 반복되는 안 좋은 얘기는 안 듣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가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잘 보면요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은 그냥 사람들 사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앞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건지에서 그냥 평범한 아주 그냥 일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그 얘기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서로의 짐을 나눠지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큰 짐을 지는 사람도 있고 작은 짐을 지고, 그렇죠. 십자가도 다 각각의 십자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큰 십자가를 지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십자가를 지었는지 성냥개비 같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있지 않습니까? 7절 주약 같은 말씀 아닙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왜 아멘 하나도 안 하십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말지 않는다고 개역 한글에 있었는데 이번 개역 개정에 하나님은 업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미 심은 대로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정치권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둬요. 안 거둘 것 같았는데 거두는 거예요. 선을 심었으면 선을 거두고요. 악을 심은 사람은 악을 거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정말 씨앗 모종을 심어서 저와 여러분이 큰 기쁨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